마태복음 6장 33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데 보너스까지 챙겨가지고 주시는 거니까 성경 66권 말씀 중에 성경에 있는 독자들 중에 어쩌면 가장 유명한,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이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요. 앞 문장이 우리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걸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구나. 이 문장이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니까 앞 문장이 잘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부정적 시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축복을 받으려면 뭐라도 해라. 헌금을 하든지 나에게 맡겨진 사역을 손이 가루가 되도록 열심히 하든지 어떤 성과를 이루어야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신다. 또 이런 말씀에 변질된 복음이 이해될 수 있도록 선포되기도 하고 잘못된 거죠. 과연 그럴까요? 여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앞문장을 잘 보시면 조건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목적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한다.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목적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많이 이제 놓치는 건데요. 다시 또 얘기하겠지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한다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앞문장이 온전해지면 이거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고 보너스까지 챙겨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은 그래서 앞문장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 개념 정리가 필요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죠? 나라가 형성되려면 그러면 세 가지 요소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백성이 있어야 돼요. 국민이.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통치자가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이 있어야 돼요. 대통령 없는 나라가 없지요. 그건 무법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땅이 있어야 돼요. 땅 없는 나라 봤습니까? 네. 땅 없는 나라는 없어요. 그러면 나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땅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거죠. 하나님 나라는 허상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뿌연 무슨 영계와 같은 안개와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장소가 존재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 가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세세하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가 너무 광대하고 위대하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뭐와 같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언어를 총동원해서 설명을 해요. 뭐뭐와 같다 뭐뭐와 같다. 요즘도 간혹 하나님 나라와 지옥을 보고 왔던 사람들의 증언을 듣습니다. 책으로도 쓰는 경우도 있고요. 이 나라는 그냥 무슨 뭐 없는 나라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있는 나라입니다. 지구에서 거룩한 성도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가는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입국은 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이 지구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입국할 건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지요. 그럼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찾는 것이 뭐지요? 공의롭고 칭의를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선한 양심을 주십시오, 그런 것을 구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의는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 의가 우리 사람의 시각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나타난 것이 화목제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경륜이지요. 그거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속의 경륜을 구하라. 그렇게 살으라는 말과도 같은 거죠. 다시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33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구하라라고 하는 이 동사가 앞에 처음 등장해요.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게 명령형인데 또 현재형이에요. 이례적으로 한 번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기회를, 그런 의미가 아니죠. 단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현재성입니다. 이거 미래적인 것도 아니고 과거적인 것도 아니고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굉장히 심각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것도 지속적으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항상 구하라고 하는 의미죠. 항상 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이거는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한 번만 이런 기회를 주고 구하라고 하는 기회를 줬다 그러면 이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이한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니까요. 또 하나 구하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꾸 착각을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내 것이 됩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또 착각해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뭐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고 헌신을 하고 선교 여행을 다니고 온갖 것을 다 하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나에게 쟁취된다고 또 생각을 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오늘 본문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너무 심플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너무 심플하고 너무 단순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무슨 조건과 어떤 이상한 것을 만들어요.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경험할 수 있다. 이 복음을 자꾸 변질시키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는 반드시 구하는 것으로 경험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의 의를 구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오직 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나라를 구하는 길밖에 없다.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그 구속의 경륜에 내가 도달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내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이건 성도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에 내가 도달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마태복음 6장에 그런 단어들이 불쑥불쑥 나옵니다.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 염려라는 단어를 잘 새기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의에 도달하지 않는 믿음은 금방 체크할 수 있는 게 염려가 있어요. 내 속에. 이 염려라는 단어가 분리되다 그 말이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염려, 답답함, 짜증 예를 들면 또 불면증도 생길 수가 있고 의학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내 증상이 하나 나타나는데 염려가 생긴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염려, 여기서는 특별히 그걸 얘기를 합니다. 이게 생존에 대한 염려이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자꾸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에 중심을 잡느냐, 이 염려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염려를 해결하려고 그럽니까? 제가 잘 드는 비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천물이 필요한데 이 천물이 나에게 당장 생기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을 문을 닫든지 쉽게 말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천물이라는 돈이 들어와야지 해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믿음도 거기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나의 상황에 적용을 시켜보면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천물이 필요하니까 염려가 생기잖아요. 조급함도 생기고. 여러분 세상 살 때 건강 문제, 무슨 경제적인 문제,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때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십시오. 문제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돈 천물이 천물을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걸로 내 인생의 목적을 삼지 마라. 이 모든 것을 더하는 일에 목적을 삼지 마라. 그 앞문장에 내 인생을 걸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강력한 믿음의 파워입니까? 내가 어디 가서 돈 꺼가지고 와갖고 메꿔보세요.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입국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것을 구하라 그러는 거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뒷문장이 이보다 더하게 하신다는 것은 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이게 전제 조건, 이것이 해결이 돼야 이거는 구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문제라고 했기 때문에 본질적인 이유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을까?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성도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거 놓치지 말라는 거죠. 자, 이런 거예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너무나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라진다. 썩는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사라지지 않는다. 썩지도 않는다. 그러면 투자 개념으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어디다 투자를 해야 돼요? 땅에 투자를 해야 됩니까? 하늘나라에 투자를 해야 돼요? 당연히 하늘나라에 투자를 해야 돼요. 너무 단순하죠? 그런데 분명히 하늘나라에 투자를 하면 사라지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약속이 있는데 왜 이렇게 땅에 재물과 보물을 쌓아두려고 하는 걸까요? 사람의 심리가 묘하잖아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서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자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 문장이 전개되다가 보물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어요. 사실 저는 뭐 보물을 쌓아두라 성경이 말씀했지만 그렇게 가슴에 와 닿지가 않아요. 우리 집에 다이아몬드가 없어요. 금딱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물이라 그래도 이게 좀 거리감이 있는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그 보물이 동의어로 재물을 겸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 NIV는 그냥 money입니다. 쉽게 말할까요? 돈이에요. 자, 이제 좀 심각해지죠. 내 주머니에 캐시가 있단 말이에요. 5불, 10불보다는 100불이 좋아요. 그것도 수표가 아니라 캐시로 잔뜩 있다 그러면 이건 대단한 거죠. 성경이 이제 그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느닷없이 두 주의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식하기가 빨라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의 비유가 금방금방 들어오는 거죠. 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논리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어카운트에 돈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어카운트에 쌓이는 이 보물은 썩지 않고 그대로 머물다는 의미입니다. 자,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면 내 것은 어느 어카운트에 그것을 저금을 합니까? 내 어카운트에 저금을 하잖아요. 그 내 어카운트에 저금을 하는 것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쉬우면서도 좀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분 맞아요. 죽으면 여러분 천번만 있으면 가져갑니까? 다 소용이 없습니다. 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에 내가 주인 행세를 했던 모든 것은 일순간에 사라집니다. 먼지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라 썩어요. 관계가 없어요, 나하고. 그러면 이 문제는 소유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소유하시는 것, 다시 말하면 분명히 내 것 같은데 이 캐시가, 이 현찰이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현찰이 네 것 같은 것이 내 소유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이거 인정합니까? 아닌데 내 것 같은 게 너무 많아요. 생명도 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게 내 것이 아니라 그래요. 목숨도 그렇고. 아니 공기는 하나님 소유입니다. 공기 주인이 있나요? 그 공기가 어떤 주인에 의해 가지고 그 공기를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돈이 얼마나 벌 수가 있는 걸까요? 그 관심이 없어요. 공기는 하나님 소유라 그래도 우리는 별 관심이 없어요. 저 태양은 누구 겁니까? 너 가져라. 저 태양. 그래도 나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 태양을 어떻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도 없고 내 속에 있는 캐시가 더 좋아요. 오늘 성경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 것 같은 거 그거 하나님의 소유다. 그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보물이고 그 보물이 하늘나라에 쌓인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인데 이 캐시도 하나님의 소유라 그러는데 내 것이 아니라 그러는데 내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소유 캐시를 내 것처럼 사용을 하면 그 보물도 쌓이는데 썩어지고 사라진다. 사용하는 즉시 하나님의 소유를 내 것처럼 사용하는 즉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6장 24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건데 내 것처럼 사용하면 그것이 돈이면 돈이 주인 행사를 한다니까요. 나한테. 돈이 나를 갖다가 좌지우지한다니까요. 제 이번에 총회가 있었죠. 우리 고신총회. 다 그 총회에 오면 그 우리 고신총회 직영 신학교가 있어요. 에반게리아 대학교. 재정 보고도 다 합니다. 수입 지출 어떻게 되고 상황 보고를. 적자가 나는 거예요. 요즘 신학교가 계속 적자가 납니다. 미국 큰 대형 신학교들도요. 이 학생들이 안 와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점점 복잡해지는데 그러니까 재정이 약해져요. 어떤 경우는 3만 불 적자, 4만 불 적자, 10만 불 적자. 그러면 그 신학교를 운영하는 이사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장로님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 장로님이 회계를 하시니까 적자가 나면 어떻게 해요? 그 장로님 돈을 메꾸는 거예요. 한두 해가 이렇게 지니까 너무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걸 팔자. 도저히 여기서는 캘리포니아 땅덩어리 여기에서는 모든 게 비싸니까 안 되지 않느냐. 이걸 팔아서 저 시골로 가자. 아틀란타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서 발표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전날 밤에 우리 그 총회 회원 목사님 그 동생이 한국에서 장로님인데 사업하는 분이 계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시카고에 4층짜리 빌딩이 있는데 300만 불이 넘는다 그래요. 그거를 우리 에반게리아 대학교에 헌금을 하셨어요. 그걸 팔아서 모든 캐시를 에반게리아 대학교에 헌금한다.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 캐시는 내 것이 아니다. 그게 이유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한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요 종종 일어납니다. 권사님이 따님한테 그랬어요. 내가 좀 돈이 좀 필요하다. 딸아 나에게 좀 돈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왜 어디다 쓰시려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마음껏 쓰고 싶다. 그 권사님이 잘 쓰는 분입니다. 안 쓰는 분이 아니고 있는 대로 쓰시는 분이에요. 그 딸이 엄마한테 그래요? 침대에 캐시를 가득 채워주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 권사님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뻥인데. 뻥이잖아요. 그럼 힘들면 또 딸한테 딸아 또 뻥 좀 쳐봐라 나한테. 너무 행복하다. 그 상상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돈이 이렇게 더 많이 생기면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기쁨이 막 속에서 넘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침대 위에 캐시를 까는 게 아니라요. 침대 두께만큼 깔아준대요. 자, 그 이야기를 듣고요. 참 사람이 이상하죠. 자, 기도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따님이 권사님에게 침대 두께만큼 캐시로 깔아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뻥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훗날에 침대만큼 캐시가 쌓여가지고요. 멋지게 사용하면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하세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이게 뻥인데 뻥이 되지 않게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뭐 하나님이 하시면 뭐 안 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산다. 성도는 두 주인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당당하십시오. 후줄그레하지 마시고 아주 바른 길로 어깨 피고 당당하십시오.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때문입니다. 26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힘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공중의 새를 보라. 이것도 신기한 겁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늘에 새가 날아다니고 있어요. 저놈의 새는 농사짓지도 않아요. 집에 무슨 냉장고도 없고 여름도 잘 지나고 또 겨울도 잘 지나고 무슨 밍크코트 입는 것도 아니고, 근데 공중의 새가 잘 먹고 잘 살아요. 여기 성경에서 정확하게 집어놨지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여들이지도 않는데, 자, 여기부터가 중요한 거죠. 천부께서 하나님이 공중의 새를 기르신다. 어떤 감동이 있나요? 자, 들에 백합화가 있는데 꽃이 피고 화려하죠. 수고하고 길쌈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르신다, 지키신다. 이게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양육,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고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지하십니까, 여러분? 아니요. 저도 잘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그냥 보는 거지, 그걸 보고서 야, 저 새도 하나님이 주권 아래 있고 통치 아래 있다, 이런 생각은 별로 들지 않습니다. 데스칸소 갔었는데 꽃들이 너무 많아요. 이 꽃들이 내가 본 것도 있고 안 본 것도 있는데, 그런 수많은 꽃들을 보면서도 야, 이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네, 이런 생각 별로 안 들어요. 거기 가니까 희한한 꽃이 하나 있대요. 내가 세상 처음 보는 꽃, 우주에서 떨어진 꽃 같아요. 우주에서 씨앗이 하나 떨어져가고 지구에, 그런 것을 보면 조금 좀 희한하네, 신기하네, 이 정도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랜드 캐니언 같은 데 가면 조금 느낍니다. 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작품의 세계가 웅장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데,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는 우리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입니다. 잘 마음에 전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소한 겁니다.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을 나는 기르신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 그것을 나의 통치와 나의 주권 아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룩한 성도인 우리는 당연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섭리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가 아니냐? 그 논리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논리를 듣고서 이해를 못하면 방법이 없어요. 너무나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32절입니다. 6장, 마태복음 6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어떤 것을요? 세밀한 것까지, 내가 놓치는 부분까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전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계산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너무나 세밀하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입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30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0절.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지금까지 내용의 모든 요약이 여기로 집중이 돼요. 그럼 믿음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구나.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 믿음이 장성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큰 사람도 있다는 논리지요. 자, 마태복음에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 문장이 4번 등장을 해요. 그걸 한번 살펴보니까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고 있어요. 주무시고 있어요.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깜짝 깼습니다. 두려워 떨고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니,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치면 우리도 좀 공포를 느낄 수가 있잖아요. 뭐 집이 떠내려 간다든지. 그런데 왜 믿음이 적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 곁에 있지 않느냐. 이거 놓치는 거예요. 폭풍우가 일어나는 거 이것 때문이 아니고 폭풍우가 일어나는데 그 곁에 예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를 못하는 거. 믿음이 적은 자들아.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졌지요. 그때 예수님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이 적은 자야. 그때도 예수님이 다른 나라 가 있었습니까? 무슨 10마일 떨어진 곳에 계셨습니까? 곁에 계셨어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또 고민을 해요. 이 먹는 문제, 빵 문제, 떡 문제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또 이런 얘기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곁에 있는데 이 공통점이 뭡니까? 믿음이 적은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왜 믿음이 이렇게 적냐? 왜 나를 따라오면서 이렇게 믿음 적은 행동, 행위, 말을 하고 있느냐? 내가 곁에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곁에 있다는 것을 얼마만큼 내가 인지하고 있느냐가 이것이 믿음의 척도를 가릅니다. 폭풍우를 만나도 예수님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을 강하게 신뢰하는 성도는 믿음이 큰 자입니다. 그러면 폭풍우가 겁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성도래야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거룩한 성도래야 하나님 나라와 거룩한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이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이 약해졌다 그러면 곁을 살펴보세요. 다른 것을 둘러보는 게 아니라 내 곁에 예수님이 존재한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총회 때 수요일 날 예배드리고 3명의 선교사님을 우리 재미보신 총회에서 파송했습니다. 이 상황에 감동적입니다. 선교사님 파송 예배 순서가 너무 감동적인데 서약을 해요. 재미보신 총회 선교사로서 품위를 지키고 사역을 감당하고 이런 서약을 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 페이퍼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유언장 작성입니다.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고는 선교사로 파송되지 않습니다. 죽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 선교지에서 내 생명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드립니다. 나를 하나님 사용하시고 받아주십시오. 이게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성도가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구속하여 주신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살아요? 무슨 이유로 삽니까?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하여 나의 인생의 최종 목적을 거기에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런 축복의 영광을 경험해 나가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